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을 넘어서고 시련과 연단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번역당했으니 나도 번역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이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6절까지 24장 10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너희를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인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대화하는 것이나 매당에서 신명에서 우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의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라. 나는 그들의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구원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얻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거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금도 없이 성드리는 것을 그들이 행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며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하여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까이다 하니 벨리스가 이 일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느니로 연구하여 이르되 성장 루시아가 내려오던 너희를 처절하라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어 그의 친구들이 그를 모아주는 것을 너무히 말하라 하니라. 수일에 벨리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의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알아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아가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깊이와 능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벨리스 총독,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날아가는 새도들이 들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권력과 부합되어서 항상 따라오는 게 있죠. 뭐가 따라옵니까? 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권력지향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권력을 얻기 위하여 곳곳에 현수막을 붙여놓고 그렇게 저주를 하고 남을 까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요. 결국은 이 권력을 얻으면은 돈이 따라오거든요.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있죠. 소크라테스는 항상 그의 명언 중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아는 명언이죠. 너 자신을 알라. 야,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까? 내가 권력 지향적으로 돈 지향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은혜 지향적으로 믿음 지향적으로 내 자신이 살고 있는 걸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한 가지 이야기 하나로는 이렇게 이해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델피라는 신전에 있는데 그 신전에 147개의 교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방문을 했다가 이 소크라테스가 가장 이 감동을 받았던 격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걸 보고는 도를 깨달은 거죠. 야, 이거 내 자신을 알아야 돼. 내 자신을 알아야 돼.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진행이 되면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것은 첫 번째는 신을 따르라, 두 번째는 법을 지켜라, 세 번째는 신들을 찬양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신에 대한 복종과 인간의 그 기본 법칙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147개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이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닌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너 자신을 알라라는 핵심이 뭐냐면은 너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로 적용을 하면 너는 하나님 아니다. 너 하나님 아니니까 너 자신을 잘 알아서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지 너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그야말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 위하여 숨이 턱턱 막히면서 호흡이 끊어질 정도로 달려가면서도 끌려가면서도 예수님처럼 모함당하면서도 비난과 경멸을 당하면서도 무엇을 전하고 있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어렸을 때에 운동을 참 했어요. 운동을 많이 해서 사실 요즘에는 운동을 잘 못하지만 젊은 날에 운동을 하면은 땀이 안 납니다. 땀이. 왜 땀이 안 날까? 제가 내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결과 어렸을 때에 땀을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여름날에 그렇게 운동장을 뺑뺑이로 돌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이 공을 차면서 골인을 넣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요. 온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그냥 막 이 목에 막 숨이 차가지고 가슴이 심장이 터질 정도로 뛰어다닙니다. 심장이 터질 정도로 뛰어다녀요. 헛되면서 그래서 경기가 다 끝나면은 녹초가 되어버리는 그런데 우리 코치 선생님이 되게 웃기는 인간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얄궂은 인간이다. 그때 초등학생인데 5학년 6학년밖에 안 됐는데 어른들하고 경기를 시켜요. 여러분들 30살 20살 된 어른들하고 경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겨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네. 졌어요. 맨날 지는 거예요. 근데 맨날 지는데 가끔 이겨. 가끔 언제 이기냐면은 이분들이 불쌍해가지고 봐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 번씩 이기고, 또 어떤 때는요, 악을 당해서 하다가 보니까 얼떨결에 이겨요. 그래서 이기는 경우가 그런 것을 경험해요. 왜 그렇게 악당 올려서면서 이기려고 했느냐? 지면은 국물도 없습니다. 지면은 간식도 없습니다. 지면은 우유도 안 줍니다. 지면은 빵도 안 줍니다.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뭐 주느냐? 가서 수도가에 가서 물 먹어라. 물 줍니다. 물을 탁 배가 이만큼 되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 사자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왜 이 말씀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사도 바울은요, 이기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보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이 있어요. 부모도 있어요. 다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하기 정말 다행이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정말 사이로서 구실을 하겠습니까? 뭐 아들로서 구실을 하겠어? 아버지로서 구실을 하겠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빵점짜리. 그야말로 빵점짜리.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았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숨이 탁 막히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멸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본 거예요. 이 삼천천 경험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숨이 탁 막히면서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즉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끝까지 숨이 턱턱 막히면서까지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동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 의의 멸류관이 있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제 소란죄를 범한 증거가 없다라는 변호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이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자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자이다 라고 변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벨리스 총독이 나름대로 자유를 주고 호혜를 베푸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보고 또 이렇게 돌보아주라라고 하면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올 때까지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약간의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유대인 이게 유대인 여자인 드루실라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자를 따른다고 하는데,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야, 저렇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너무너무 궁금해서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어디 있더라도 무엇을 전해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전하냐? 의와 절제와 장차에 오는 무엇을? 심판을 강론합니다. 자, 의는 무엇으로 얻습니까? 이신칭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청의를 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하라. 왜 절제를 이야기했을까? 여러분들 이 총독 벨리스가요, 쉽게 말하면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 얻을 거, 여자 문제, 모든 것들을요,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절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하여 절제하라. 절제를 가리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장차 오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아야지, 심판당하면 당신 멸망당하고 지옥불 들어간다. 이것을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벨릭스가 두려워는 하는데 하는 말이 믿었다, 안 믿었다? 두려워는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 이건 천지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가 하고 두려워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면은, 심판을 두려워한다라면은 누구를 믿으라?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지니라.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두려움에서 멈춰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뒤에 조망을 이렇게 보니까, 이 벨릭스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준 이야기를, 그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벨릭스는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는데 뭐 때문에 눈이 뜨였더라? 돈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돈에 눈이 번쩍 떠지는지, 복음을 듣고 눈이 번쩍 떠지는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눈이 번쩍 떠지는지, 돈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지 한번 여러분들을 조심스럽게 이 새벽에 지켜보셔야 돼요. 묵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돈 이야기하면 눈이 그러고 있어. 눈이 번쩍 뜨는 사람인지, 아니면 복음 이야기를 하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돈보다는 무엇을 더 좋아하더라? 복음을 더 좋아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명성교회는 끝까지 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타깝게도 누가복음 18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고 해서 쉽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쉽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방법이 있죠. 낙타를 실처럼 작게 만들든지 방법이 있죠. 바늘기를 낙타보다도 더 크게 만들든지 방법은 있기는 있어요. 방법은 있는데
있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해.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부자가 코끼리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코끼리가 이렇게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는 그 이야기를 있거든요. 그거하고 거의 같은 이런 비유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돈의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은 있는데 거기서 딱 멈춘다는 거예요. 돈의 문제를 해결하라. 끊임없이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돈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돈보다는 복음을 더 사랑합니다. 돈보다는 천국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안 되면 매우 위험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전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돈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누어 주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로 힘든 일이지만은 십자가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부활의 복음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복을 주시사 섬기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